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창세기 출애굽기 25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리라. 아멘.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공독하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요새에 들지며 손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릇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릇은 이 끝에 또 한 그릇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릇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그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계수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성소를 지읍니다. 즉 성막 건설이에요. 여러분 왜 요즘 교회를 지을 때 성전 건축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는 맞을까 안 맞을까요? 안 맞죠, 그죠? 왜냐하면 성전은 유일한 하나예요, 하나. 성전, 그죠?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이죠, 그죠? 근데 지금 그 성전도 사실은 지금 모하메트 성전에 서 있죠, 그죠? 황금돔이, 어떤 사람들은 그 황금돔이 저게 우리 성소인가 보다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모하메트 성소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지금은 다 획파되고, 그죠? 통곡의 벽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배당 건축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요즘 자꾸 성전 건축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좀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당 건축이라고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다 예배당 건축한다고 했었는데 요즘은 자꾸 성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을 뭐하게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좀 더 이렇게 거룩함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이렇게 그런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체결하셔요. 24장이 그 언약식입니다. 그 언약식에 언약을 세우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죠.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그 언약식을 치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16장 22절. 출애굽기 16장 22절 한번 볼까요? 16장 22절. 16장 22절. 제가 그걸 잘못 썼구나. 네, 제가 잘못 썼어요. 네, 그게 아니라 지금 22절 말씀. 16장이 아닌데 20장이라고 좀 표시해가지고 22절 말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그리고 너에게 지시할 것을 지시하겠다. 말씀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시고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모든 일들을 그 성막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사, 인류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과 동행했죠. 그렇죠? 함께 동산을 거닐었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죠. 근데 범죄함으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쫓겨난 인류가 이제 하나님 만날 장소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여지까지는 그렇게 하나님 만날 만한 특별한 장소가 없었어요. 그냥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주님 만나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행위를, 그렇죠?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특별한 장소가 없이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 주시기도 하고, 그죠? 누굽니까? 삼손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날 만한 장소를 딱 정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만날 장소를 정해주시는 거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성막은 에덴 동산과 같은 두 번째 주님 만남의 장소입니다. 에덴 동산을 뭐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죠. 온 세상을 다 만들고는 거기다 뭐 있어요? 가운데 중심에 뭐 있다죠? 에덴 동산을 두시고 했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임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누굴 만드셔요? 아담을 두셨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뭐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있지만, 온 지구가, 우주가 다 있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서 뭐예요? 에덴 동산을 구분하셔가지고,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기에 누굴 주신 거예요? 아담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뭐였어요? 성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신라곤하고 떠나왔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거기 임하셔서 말씀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하신다고 하는 거죠. 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발원한다 했죠. 발원하고 온 땅을 적신다 했죠. 근데 계시록을 보면은 어린 양 보좌에서 뭐 하나 나와요? 어린 양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강 사이로 생명의 열매들이 열매를 맺고, 그렇죠? 뭐가 닮아 있어요? 에덴과 하나님의 천국 성전이 어떻게 닮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에덴은 뭐예요? 모형 같은 거예요. 모형 같은 거. 그리고 또 하나의 모형이 있어요. 뭐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막은 에덴 동산과 천국 성전 사이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만남의 장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텐트로 지으셨을까? 이방 신전처럼 신전을 크게 짓지 왜 하나님은 그냥 텐트,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일차적인 이유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어요. 아직 안 갔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직 이동 중에 있죠. 그리고 처음에 딱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불순종하는 바람에 몇십 년을 헤매게 돼요. 40년을 또 헤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 중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장막을 짓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한 나라는 구성 요소가 있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라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될 거고, 뭐 땅도 중요하죠. 그거 더 중요한 뭐예요? 국민이 있어야지, 국민이. 그렇죠.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이스라엘 신정국가니까 누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이시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누가 주권이에요? 국민이죠. 그죠? 모든 것은 국민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제 잠깐 이렇게 차트를 다지는 남자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보다 일본 사람들이 더 정확한 것 같아. 한 국회의원이 자기 보좌관한테 막 막말을 하고 막 그런 게 뉴스가 됐는데 그 바람에 이 사람이 당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출마를 또 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근데 지나가는 행인이 더 많이 반성해야 돼. 아직 반성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막 하는 거야. 우리를 그렇게 쉽게 보지 마. 일본 사람들은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너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마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좀 그랬으면 좋겠어.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 이랬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간, 자, 나라에는 왜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법이 있죠. 그죠? 법이 뭐예요? 아까 우리는 언약, 그죠? 언약 체결식. 법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땅. 근데 아직 이스라엘에서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직은 이동 중에 있으니까. 근데 벌써 나라예요, 아니에요? 나라죠. 왜? 거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임자신 주권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죠.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있죠. 그쵸? 나라죠. 그죠? 이 나라는 움직이는 나라예요. 요번에 무슨 영화가 나왔는데 무슨 뭐 도시가 막 서로 움직이고 막 작은 도시를 훅 삼키고 막 이런 영화가 또 나왔더라고요. 잠깐 그냥 봐서 잠깐.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는 이 나라는 움직이는 나라. 그쵸?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배당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동산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그냥 성전 된다고 예배당을 막 열심히 있게 짓고 막 거기다가 막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고 막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전도를 위해서 효과적인 목회를 위해서 또 성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훌륭한 것이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동산교회를 잘 건축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동산교회인 거예요. 왜? 여러분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 여러분 성전 삼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주님의 성전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왜? 거기 하나님이 제가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정된 교회보다, 부동산 교회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동산교회가 더 중요하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왜 화성 행궁이라는 말 하죠? 여기가 궁전이에요? 아니에요? 궁전이 아닌데 행궁이라고 말하죠. 왜 행궁이에요? 움직이는 궁전인 거예요. 임금이 행차해서 움직이는 궁전이에요. 궁전 잠시 이쪽으로 옮겨온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성막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행궁이에요. 행궁. 이해되십니까? 자, 즉 주님이 백성들 사이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중앙에 딱 자리 잡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그럼 1장 14절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아주 성경을 좀 많이 찾으면서 여러분이 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오늘 제가 볼 때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설교를 또 준비하긴 했지만 여러분 진짜 복 받으신 분들. 아멘. 네, 왜냐면 출애굽기 25장과 24장이 아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과 같은 부분이에요. 24장을 제가 주일날 한번 설교를 하려고 또 준비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 내가 다 흥분됐죠. 내가 막 흥분되어가지고 이럴 정도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왜 오늘 말씀도 내가 막 흥분이 되냐.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어떻게 배길 수가 없어. 여러분이 진짜 오늘 복 받은 거예요. 아멘. 네. 입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14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게 누구세요? 예수님이 거하셨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거하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그 원어를 직역하면요. 뭔지 아세요? 텐트를 침해해요.
오는 뜻이 텐트를 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죠. 근데 이제 누가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텐트를 치신 거야. 장막 가운데 오신 거야. 육신의 장막을 입고 지금 오신 거예요. 텐트를 치신 거예요.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왕궁에 있는 이제 주님의 성육신이 바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 시대를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렇죠? 다 정복하고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지만 나중에 다윗 왕이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다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다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되죠. 그죠? 가나안 땅의 완전한 정복을 이루게 돼요. 그럼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된 언약이죠? 갈대에 오래 있던 누구?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 그죠? 내가 땅을 주리라 했잖아요.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그 가나안 땅에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졌죠? 자,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늘의 별처럼, 그죠? 바다의 모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졌죠? 애굽에 가서. 민족이 돼가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속하신 땅을 뭐예요? 이제 갖게 됐죠.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어요? 성막에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는데? 나는 평덕한 집에 있는데. 그렇죠? 금으로 막 도배한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에 계신 거야.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내가 한 성소를 지어드려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참 너 참 좋은 생각했다. 그죠? 내가 너한테 지시한 게 아닌데 참 너 잘했다. 근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내 다음 솔로몬에게 짓게 해주겠다. 다윗이 다 준비해서, 그죠? 준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게 되죠. 그렇죠? 예전에는 사사시대든지 뭐 아니면 뭐 사무엘상하든지 보면 성막 들고 나가 전쟁하고 막 그랬죠. 그죠? 그 전까지는 다 뭐였어요? 법궤가 하나님의 곳이고, 오늘 보면 그 법궤 위에 지성소, 그죠? 지성소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누구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니까 이거 들고 나가면 이기는 거야. 근데 졌어요, 안 졌어요? 졌죠,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와서도 뭐예요? 동행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뭐예요? 성전이 건축되면서 하나님 거기 어떻게 해요? 거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법궤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바벨론 포로와 함께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하여간 왜 하나님이 이제는 동행하지 않고 들어가셨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거하게 되면서 그 예루살렘이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뀝니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뭐가 돼요? 이런 성이 그냥 성전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돼요? 시온성이 돼요. 시온이라는 말이 뭡니까? 성산 이런 말인데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궁전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온산이 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궁전이 된 거예요. 자, 어디? 맨 처음에 어디? 에덴 동산. 그렇죠? 그 다음에 성막. 하나님의 궁전이 이제 어디 갔어요? 시온성이 하나님의 궁전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그 성막, 성전, 그걸 왜 지은 거예요? 이건 뭐였습니까? 들어가서. 하나님 거기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하시고, 다스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해되시죠? 그러기 위해서 성막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막은 누가 설계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출애굽기 25장 29절 보세요. 25장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했대요? 보이는 모양대로 그랬죠. 야, 하나님이 뭔가 3D 이미지를 주셨든지, 그죠? 모세에게, 그죠? 모세, 지금 여기는 성막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뭔가, 그죠? 그림을 딱 주신 거예요. 그죠? 그림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보이는 형상들이 있으니까 그림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완전한 설계도죠, 그죠? 평면적 설계도가 아닌 것 같아. 한마디로 아까 말한 3D, 그죠? 아니면 4D 그런 설계도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대로 짓는 겁니다. 근데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모양대로 따라 지었는데, 이 성막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형이라고 말을 해요. 모형. 보이는 모양, 하나님 보여주신 것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원형이 있을까 없을까? 진짜 원형이 있는데 그 원형을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미니어처라고 그러죠, 그죠? 미니어처를 만들듯이 저 하늘의 성소가 있어. 근데 하늘의 성소를 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원형은 하늘에 있고, 그 식양대로, 하늘의 식양대로 여기에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보여주신 그 보이는 형상대로 만들라고 하셨을까? 이게 뭐냐면, 하늘의 성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그 성소가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막인 거예요. 하늘을 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온 것이 성막이에요. 근데 그 성막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네. 근데 보세요. 아까 말했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렇죠? 이제 어디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그 성전의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뭐예요? 이제 그 성전의 실체가 돼요. 왜? 이 성막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성막은 그림자예요. 누구 그림자? 예수님 그림자. 근데 진짜가 왔어.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거.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1절을 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장 21절. 요한복음 2장 21절. 20절부터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시험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느냐 하더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성전은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니,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이거는 40년 동안 지은 건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냐. 근데 그 성전은 누구를 말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말한 것이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바로 그거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원래 진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 그것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제사, 또 성전, 성막, 성전, 그리고 무슨 율법, 모든 제의, 축제, 이런 모든 것이 누구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석한 게 어떤 성경이냐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그죠?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이 뭐예요? 이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개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구약은 파기됐고, 구약은 파기되고 예수님이 새로운 약속을 했다, 새로운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구약의 모든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야 이거를 등한히 여기지 않게 돼요. 구약의 율법이 중요할까 안 할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거기서 뭘 배울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무엇이 인간의 바른 도리이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구약도 중요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저희 중요한 게 아니고 다 파괴된 거라면 왜 우리가 이거 구약 성경 들고 다니겠어요? 그냥 요만큼만 들고 다니지? 왜 이걸 다 성경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이고 예수님은 참 형상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신약 믿어요, 안 믿어요? 신약 안 믿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만 보고 있어요. 그럼 뭘 보고 있다고요?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만. 실체가 왔어. 근데 실체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올 실체를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되십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마호메트죠. 내가 더 실체를 잘 보여주마 하면서 또 메시아를 더 가르쳐주마. 온 사람이 마호메트죠. 그죠?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면서도. 그래서 마호메트나 이슬람이나 또 구약의 유대교나 지금 다 뭐 하고 있다고요? 그림자를 지금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실체이신 주님을 보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실체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는 실체를 발로 알고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생명이 있는 거고요.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 여기에 맞춰서 모든 구약 성경도 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 나오죠.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모든 일에 내 뒷삼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어디일까요? 원형. 그죠? 원형 어디 있어요? 원형이 있어요. 하늘 성소. 하늘의 성전. 거기에 어떻게 돼요?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갔죠. 그렇죠? 그것처럼 진짜 성소, 손으로 짓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렇죠? 하나님의 성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완전히 속하시고 완전히 해결하고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 단번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성전, 제사, 규례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그림자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다.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림자 계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성막은 이 재료를 누가 준비했을까요? 누가 준비해서 지었을까요? 말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준비해서 지었어요? 백성들이 지었어요? 백성들이 준비했어요? 백성들이 막 다 모세가 얘기하니까 다 냈잖아. 막 뭐 금은실, 은실 뭐 다 냈잖아. 그죠? 장막도 내고 다 냈잖아요. 가죽도 내고 다 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12장 쳐보세요. 12장. 출애굽기 12장. 누가 준비했을까? 한번 봅시다. 12장 3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전리품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싸웠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애굽에 있는 10가지 우상들을 다 회파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마지막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다 곡하게 만드시고, 그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장자가 다 죽었어. 짐승까지 다 죽었어, 장자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믿었던 신들은 다 가짜였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근데 저들을 같이 여기 도망가겠다 하는데 안 놔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어떻게?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러면서 뭐예요? 야, 갔다 이거 가져가. 이거 줄 테니까 가져가. 그리고 뭐예요? 억지로 뺏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셔가지고 애국 백성들이 구하는 다 준. 그동안 노예살이 한 것도 보상하겠죠, 그죠? 보상을 다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받은 거다. 그들이 취한 거야. 전리품으로 취한 거예요. 근데 그 취한 걸 들고 나왔다가 하나님이 성막을 짓겠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래서 그때 금은템을 다 받았던 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다 갖다 좀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건축 재료가 누가 준비하신 거다? 하나님 벌써 다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요. 건강도 주십니다. 또 쓸 만큼 주시기도 하지만 더 넘치게도 주셔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나서 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얻게 하시니까 얻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하는 사람은 또 누가 준비할까요? 하나님께서. 네,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보세요. 3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31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미가시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이스라엘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과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박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이 누구를 지명하여 부른다고 하십니까?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겠다. 그리고 그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히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그렇죠? 재두도 주시고 지식도 주고 또 연구하는 힘도 주고 기술도 부어주셔서 그걸 만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홀리압 두 명이죠, 그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두 사람이 나와요. 아마 이들은 어느 정도 재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만드는 재능이 뛰어났겠죠, 그죠? 뭘 보고 만들면 따라 만들기 잘하는 사람이야. 아주 정교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래가지고 뛰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뛰어나게. 다른 사람을 잘 지도하고 함께 일해서 하나님 제시한, 보여주신 보여주신 것대로 어떻게 해요? 싹 만드시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 다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달라요. 그렇죠? 태어날 때 타고나는 게 있어요. 특히나 음악이나 이런 예술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뭐요? 타고난 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 이런 말 하죠. 그죠? 그러니까 타고난 게 있어, 타고난 거. 그런데 그 타고난 걸 가지고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했는데 딱 다다르지 못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렇죠? 뭐에 다다르지 못해요? 뛰어남에 다다르지 못해요. 다 재능은 있어요. 똑같이 음악도 잘해요. 그죠? 미술도 특별히 잘해요. 노래도 잘해요. 그런데 뛰어난 곳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뛰어난 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 똑똑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총명한 청년이 있죠. 하나님의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 나는 절대 음식과 더럽히지 않고 나는 깨끗하게 살겠다고 결심했어. 음식 가지고 결심했어. 음식 가지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총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랬더니 하나님 거기다 뭐예요? 총명함과 지혜와 명초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요셉 하나님이 꿈을 주셨죠. 그죠? 그러나 기껏 가서 뭐예요? 보디바리 집에서 가정 총무하다가 노예 세례하다가 감옥 들어가 있다가 근데 하나님 거기서 뭘 주신 거예요? 애굽의 모든 박수무당들이 다 연구해도 안 돼. 임금이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몰라. 그쵸? 근데 요셉은 딱 알아. 요셉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꿈이야 꽃다름 다 풀 수 있는 다 나름대로 해석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걸 해석하니까 임금이 놀란 거야. 야,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이 나라에 누가 또 있겠냐. 얘를 총리로 써야겠다 하고는 총리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다 똑똑하게 다 지혜를 주시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으로 쓰시는 사람은 누구라? 한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다 재능도 주시고 다 기술도 주셨는데 하나님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뭘 주시길 바랍니까? 한 영을 부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탁월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근데 부모의 기도만 되면 되지 않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름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에게 어떻게 이런 많은 발명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자가 물으니까 에디슨이 그랬어요. 99%가 노력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저처럼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1%의 영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태까지 여러분 들은 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천재는 99%의 노력과 영감을 된다 이렇게만 들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뉘앙스를 들어보세요. 뉘앙스를. 99%의 노력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저처럼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1%의 영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랑한 거예요. 자기 자랑. 에디슨이 다 똑같이 90% 노력한다는 거야. 나도 노력했고 저들도 노력한다는 거야. 근데 나한테 한 가지가 더 있다. 뭐가? 영감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그럼 왜 보통 좌뇌와 우뇌가 있잖아요. 그죠? 좌뇌는 분석하는 데라고 하는데요. 오른쪽 뇌는 직관적인 능력.
직관적인 이해예요. 그래서 딱 보면 그냥 바로 아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는 못해요. 컴퓨터는 계산은 잘합니다. 그죠? 근데 시야화하고요. 건포도 3개 찍힌 빵을 구분하지 못해요. 컴퓨터는. 이해되십니까? 빵에 건포도 하나, 둘, 3개 있잖아요. 치와도 하나, 둘, 3개 점 있잖아요. 콩하고 이렇게 3개 있잖아요. 그죠? 이걸 둘을 보면서 어느 게 치와하고 어느 게 건포도 빵인지를 몰라, 컴퓨터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폼은 알지, 폼은. 그냥 폼은 알잖아, 우리는요. 애들도 뭐예요? 애들도 또 폼을 알잖아, 그냥. 이게 직관이라는 거예요, 직관. 계산, 그렇게 사는 슈퍼컴퓨터도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은 뭐예요? 단번에 보는, 단번에. 이게 직관이에요.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영적인 부분. 하나님 영이 거기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혁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하고 열심히 재능 있죠? 잘 손재주의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 하나님 거기다 뭐예요? 총명과 지식과 지혜와 재주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멋지게 완성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면 꼭 목회만 해야 돼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목사 되는 것도 뭐 좋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총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다 주셨죠. 그죠? 근데 그 재능을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하게 될 때, 재능대로, 그죠? 주신 재능대로 각자의 그 분야에서 탁월하게 될 때, 제대로 들겠죠, 그죠? 탁월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목회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에 따라서 거기서 성령 충만함 받고 탁월한 자가 되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부어주시고, 그죠? 노인에게도 그죠? 마찬가지죠. 말세가 된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죠? 아버지가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그들한테 탁월한 자들을 만들어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자, 설계도 누가 작성했습니까? 성막?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겁니다. 어디를 보고? 진짜 원형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원형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재료는 누가 준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벌써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다. 그럼 건설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둘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궁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노력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지심으로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이게 뭐예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도 누가 다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성막을 지은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치우신 것도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찾아봅시다. 찾아서 밑줄 좀 쭉 굶좀.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사도행전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네, 아멘. 그렇죠. 주님이 은혜 성전 삼고 오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분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죽을 몸도 이제 사는 거예요. 고전 6장 19절 잘 알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지으신 성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 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행궁이 된 거예요. 행궁. 이해되십니까? 이걸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행궁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내가 방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하면 성전인데 행궁인데 방탕하게 하면 되겠어요? 더군다나 음행하면 뭐예요? 내 몸에 죄를 진다 그랬잖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이해되죠? 그만큼 성막에 대한 것이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다 관통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야기. 여러분, 자, 이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 성전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통곡을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갑니다. 기도합니다.